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을 갖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의 첫 번째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들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순종을 통해 베드로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은 베드로의 신앙을 한 차원 더 승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5장의 두 번째 내용은 한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율법의 정죄와 사회의 소외라는 두 가지 장벽에 갇혀 살던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고침받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그 일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본문은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한 세리가 예수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 인물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5장인 예수님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직업군으로 보면 어부와 세리가 나오죠. 건강 상태로 보면 불치병으로 알려진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상황과 믿음을 갖게 되는 상황도 모두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기 직업 세계에서 실패하던 상황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세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듣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면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질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들은 질병에서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죄사함까지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 못지않게 우리 시대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이나 사회적 질병 혹은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 사람들도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다양한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긴 목적은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빈 그물질만 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와 같이 모든 관계가 단절된 채 정죄감과 소외감에 시달리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와 같이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소망 없이
의미 없는 일에 매여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그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이번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자리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비록 6천 명 정도로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말씀을 배우러 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의 신학 사상을 조사하기 위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 말씀에 의문을 갖는 것을 보면 순수하게 말씀을 배우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상을 파악하려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8, 19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18, 19절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때 한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얼마나 병이 심한지 이 사람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이런 구절에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지붕을 뜯을 수가 있어? 성경은 온통 엉터리로 가득 차 있어. 더 이상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은 이스라엘 집의 건축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 아닙니다. 지붕을 뜯으려면 중장비를 동원해 서물어야 하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적게 오지 않습니까? 날씨도 춥지 않은 편이죠. 집이 허술했습니다. 비가 새지 않기 때문에 지붕이 평평하고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지붕도 두껍지 않습니다. 우선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 나뭇가지를 걸쳐놓고 진흙을 바르고 해를 칠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화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은 의문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붕을 뜯는 일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간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있을 때 주인이 만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지가 떨어지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장 많은 먼지가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붕을 뜯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노력이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한두 마디 말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얼른 히브리서 11장 1절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믿음 자체를 정의한 것이라기보다 믿음의 성격을 정의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고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믿음 자체를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정의하기보다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건들을 주로 이야기로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한두 마디 말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다루는 이런 사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씩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믿음의 성격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뜯고 침상째 달아내리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내면적 태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어떤 내면적인 태도나 지적 동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해도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어떤 지적인 동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서구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서양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믿는다고 답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합니다. 교회 다니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그냥 지적인 동의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순간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핍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간부가 예수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 그는 모든 직책을 상실합니다. 출세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말로만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많은 불이익을 받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가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학에 따르면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누군가 질병을 만나면, 질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병자를 내렸다는 것은 그런 모든 편견의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극복한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해도 자신은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된 그들의 믿음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병을 먼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마음에 품었던 소원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 소원 때문에 그들은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병을 먼저 고쳐주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긴급한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필요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긴급한 필요를 갖고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근원적인 필요를 먼저 보십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병이 아니라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러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1절을 볼까요? 21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의 생각은 신학적으로 분명히 바른 생각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답게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22,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2,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뭐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이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죄를 용서하게 되면 논쟁이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말을 하셨을까요? 24절을 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이 치유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언으로 죄가 용서되었다면 그 결과로 이 사람의 병도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의 질병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죄 용서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 병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5, 26절 25, 2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사람은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곧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을 이 병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이었던 중풍에 걸렸습니다. 전염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나병 환자처럼 격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죄를 지어서 저런 몹쓸 병에 걸렸다고 수군대는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중풍병자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혼자 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신의 친구들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예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붕을 뜯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질병을 고침받고 죄 용서까지 받았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는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처럼 영적인 중풍에 걸린 분은 안 계십니까?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조차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사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신앙 상태를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교회 가자고 이끌어야만 간신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핑계하고 머뭇거리는 소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런 표현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영적인 중풍에 걸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군가 도와줘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중풍에 걸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침상을 던지고 일어나서 내 발로 걷겠다, 그런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 병자를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동시에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그 권세를 증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소원을 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저도 제 발로 걷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참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도 이제 누군가를 돕는 자리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품으시고 그 소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한번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자, 그런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장애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사람처럼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게으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의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결단을 무력화시키는 장애물을 극복하십시오. 장애물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회를 그런 소극적인 생각으로 포기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주께 나오는 적극적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몸으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도 이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리까지 성장하겠다, 성숙하겠다, 그런 선한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하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목장 식구를 돕고 함께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